욥기서 42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수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교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사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드디어 욥기서 42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욥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욥기를 읽으면 1장, 2장 읽고 쓱 지나간 다음에 끝에 가서 38장부터 읽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다 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사실은 짐작하고 또 배웠으니까 제 섣부른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42장까지를 오면서 욥기는 나이가 좀 들어야 이해하는 책이구나. 고난을 좀 당해봐야 이해하는 책이구나. 아픔을 많이 겪어봐야 그것도 많이라기보다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깨닫습니다. 오늘 42장의 욥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했고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할 줄 알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 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다들 칭찬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뿐만 아니지만 크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깊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3장 25절에 가보면 욥이 이런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멋지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졌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혹시 언제는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런 건강이 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잘 되기만 하면 혹시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닐까? 이런 은근한 두려움과 은근한 염려가 우리를 스멀스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도 평상시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살았겠죠.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두려웠던 것이 그의 삶을 다가와서 그를 짓누르자 그가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영역들을 드디어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의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무대에 욥과 세 친구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등장인물을 놔두시고 보이지 않는 저 커튼 뒤에서 사탄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일종의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인간 사회라면 이 무대에서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결정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이건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수모와 이런 고통과 이런 병과 이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사실은 욥기서의 초반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인간 중심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막 표현한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내 선택, 내 자유, 내 권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서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그 시각과 반대가 되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자유나 우리가 누리는 것들보다 더 소중한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월등히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죄 많고 악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권리 주장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더 멋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장이 고난의 장일 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아픈 현실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그가 5절에 나와 있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주신 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가 그동안의 어떤 은밀한 목소리나 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구정되어 온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어떤 말씀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가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그가 어떤 영광의 모습을 살짝 보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 그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꼭 주님을 봐야만 영성이 발달하는 것인가? 우리가 꼭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야만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이때는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600년 후에나 모세가 성경을 모세 오경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전되던 시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든지 아니면 어떤 전승을 통해서 입술을 다루시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그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욥처럼 제가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사본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것이 이만큼 그가 더듬고 알고 있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그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쟁론하고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이 더 넓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고백으로 그는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느냐? 욥의 세계를 넓혀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아 본 사람은 인간의 심성의 깊이와 하나님의 품성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그 광대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있다가 그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볼 때에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고난이 정말 유익이었구나. 고난의 넘버원 유익은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바울이라고 나는 매 맞는 거 즐겁다. 나는 태장에 맞는 거 즐겁다. 나는 배에서 파선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즐겁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도 고난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교회 때문에 고난받는 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참을 수 있었고 그 고난의 유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유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유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욥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유익이 하나님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이 좁은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 껍질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깨트리는 과정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껍질을 깨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제 눈도 벗겨지고 저를 덮고 있었던 이 병의 껍질도 벗겨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욥이 피부병을 얻었다가 이 피부가 새로워지면서 그의 세계가 껍질이 벗겨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신체적으로 말이죠. 그의 눈이 닫혀 있다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 주님, 제가 그전에는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의 눈이 가려져 있더니 이제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전에는 제 마음이 닫혀져 있더니 이제는 제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그전에는 좁은 세계 안에 갇혀져 있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껍질과 상자를 깨시고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기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난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친구와 욥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비교하셨습니다. 비교는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교해 주셨느냐? 욥이 더 옳다. 욥이 완전히 옳다는 아닙니다. 욥이 왜 더 옳은가? 왜 새 친구들은 문제가 있는가? 새 친구들은 분명히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네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널 벌써 회복시키셨을 것이다. 이 논리와 이러한 논증을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어 놨고 결국은 원인과 결과관계를 100% 연결시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3라운드에 걸쳐서 욥을 공격하면서 논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지는 않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고난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냥 고난이 그 사람에게 닥칠 수도 있다. 이 세 친구는 아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꼭 있고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재앙이 꼭 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이 있고 나쁜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100% 지켜지켰던 것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욥의 논리는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른다. 날 봐라. 내가 무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을 보면 이건 난 답답하지만 사실은 뭔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건 꼭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 건 아니다. 누가 옳다고 손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양쪽 오른쪽 왼쪽에 딱 이렇게 잡고 있다가 욥의 손을 탁 들어주시고 욥이 더 옳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교정해 주신 구약의 사건입니다. 신약을 준비해 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세 친구의 논리 아닙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2000년 후에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여전히 그 머릿속에는 그것이 꽉 들여박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교는 그것에 꽉 들여박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참 인간이란 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신학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이미 욥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우리를 봅니다. 우리 사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죄 아니야. 그 사람 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야. 이야기는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욥아, 어느 날 사탄이 왔는데 사탄이 나한테 두루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내 종을 유효하여 보았느냐라고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
그런 이런 반구의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고 설명해 주시도 않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나눈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닙니다. 설명해 줘야 되는 빚을 진 분이 아닙니다. 원인을 다 얘기해 줘야 되는 빚을 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을 진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답을 주셔야 되고, 당연히 알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가장 잘못된 것이죠. 가장 교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빚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빚졌죠. 진작에 죽어야 될 인생들이 은혜 받아서 살고 있는 것도 빚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공짜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빚진 것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시민 된 것도 빚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빚진 것이고, 사실은 빚진 것이고, 여러분, 상이 아니라 빚진 겁니다. 내가 잘나서 상 받고, 내가 잘나서 건강 얻고, 내가 잘나서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무슨 보상처럼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섬겨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거 먼저 아닙니다. 그건 한참 후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빚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내용을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보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참 멋지게 보상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보면 2배가 되었습니다. 많은 면에 2배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2배가 되었고, 또 사실은 자녀들도 2배가 딱 2배가 되었습니다. 10명이 있다가 10명 죽고 10명은 다시 생겼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10명하고 땅에 있는 10명하고 합쳐서 20명이 됐으니까 딱 2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는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이렇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인내하면 이런 보상이 다가온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인내하면 욥처럼 이렇게 재산도 많아지고 건강도 멋지게 회복하고 많으면서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오늘 여기에서 3명의 미인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인 미인도 나오고, 이런 축복이 임합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 예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늘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보상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일 그 보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빚진 삶으로서 사실은 받은 거지만, 그러나 보상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인다고 한다면, 보상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보상도 사실은 물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보상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더 멋진 보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보상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도 않기도 합니다. 저는 잘 믿는 사람 중에 암에 걸려 일찍 돌아가시는 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욥의 기준에 따르면 벌 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또다시 옛날처럼 이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처럼 또다시 그러한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상의 문제에 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지 내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야 되지만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을 기대해야 되지만 보상을 당연히 달라고 손에 주먹을 쥐면서 내 것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보상도 주시는 분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시간과 방법에 따라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보상받은 것을 배우라 이거 아닙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며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 제가 주님 붙잡는다고 제가 주님 붙잡지 않냐고 누구 붙잡겠느냐고 내가 누구를 찾아가겠느냐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씨름하던 그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방법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정리합니다. 너 나를 배울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로 너의 잘못된 시각이나 편견이나 잘못된 박스 안에 갇혀있던 너를 내가 깨트려주기 위함이다. 넓은 세계로 너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하늘의 풍성한 복이 이 땅에서 그림자적이지만 네가 맛보아라. 그림자는 에센스가 아닙니다. 에센스는 가야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은 너무 애착하지 말고 너무 그것 꼭 얻어야만 된다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할 줄 알고 주실 때는 찬양하고 안 주셔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욥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욥기를 마감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더 설교해도 될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마감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새벽 기도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이 욥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욥처럼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넓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하늘의 강력한 위로와 능력 그리고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치료해 주시는 역사까지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귀한 뜻을 우리가 경험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새롭게 행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주님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경험해가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과 은혜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요청할 수 없고 주님께 요구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욥이 주님을 붙잡고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씨름해가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